오늘 설교 말씀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원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베드로 후서 모두 묵상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3절로 11절에서 여러 주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모두 감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해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부터 보면은 현재 구원에 대해서 10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적인 능력이지요. 현대 영어로 하자면은 성령 사역입니다. 이것은 부르신 분을 아는, 부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알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실천적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면 부부가 되지요. 그런 알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천하는 지식이다 하는 맥락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은 큰 약속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구원에 대해서 나중에 될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살 이번 주간에 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큰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제 때가 되면은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텐데 그때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큰 약속이시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썩을 정욕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신의 본질에 참여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신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8가지의 큰 덕목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9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개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상으로는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 종류의 하나의 열매. 이 가운데 계신 여러 성도인들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바랄 나위 없는데 한 분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되면은 우리가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 된 것에 여러 종류가 있다 말씀드리는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8개의 덕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하나가 하나라 그렇게 실천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8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더욱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요? 8가지 덕목으로. 이 덕목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부터 사랑까지 아하 그렇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모두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루어지는 거구나. 앞에 3절에서 믿음을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만일 성도들이 살게 되었다면은 이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런 말씀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리학적으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고국에서 들려오는 슬픈 얘기들이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논리를 대꾸하게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요, 사는데 쉽지가 않죠. 만사형통을 하고 싶은데 저도 여러 번 주례를 썼습니다만 기쁜 일이 반이요 슬픈 일이 반인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천사형통이지 만사형통이 되느냐? 요쪽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기뻐하는 거고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슬퍼서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그 병을 앓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절제요 인내예요. 희낙낙하는 기쁨은 누구나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거기에 더해서 알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알파가 뭐냐 하면은 구주 예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살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다. 자, 사랑이 많은 며느리다. 자, 사랑이 많은 아들이다. 참 사랑이 많은 부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의 기쁨은 반쪽은 세상 사람들,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갔어, 우리 아들이 100만 불을 벌었어. 누구나 기쁜 일이죠. 그거 슬프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살아보니까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 이 상황에서도 크리스천들은 기뻐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제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때문에 절제와 인내로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이제 8가지를 실천하면서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하는 것이 나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성도가 되느냐, 성자가 되느냐, 성인이 되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보자면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되실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이 소망회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성도, 성자, 성인이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혈기가 있어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아주 천사처럼 보이다가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 3개월 지나니까 스르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부분들이 매우 자연스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래서 더 서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천천히 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흡족하다 이렇게. 흡족하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 성장하다, 더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천천히 성장해가면서 성숙해가면서 그렇게 자라가면서 알아간다. 이거를 이해하시기 좋도록
우리 이제 10월 달에 또 사과를 따라 가실 건데, 지금 아주 아까 장로님이 예배당이 슬슬 더워지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건넨 말이, 앞으로도 30도가 넘는 때가 3번 더 있대요. 이렇게 일기예보를 들으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는 좀 이게 그 교회는 시원하더구만, 우리 교회는 좀 이 선풍기 돌아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근데 이 사과한테는 그게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서 따주기를 바라는 그 사과, 아직 다 익지 않은 그것이 익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바람과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사과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해요. 사과는 10월 달에 가서 이거 그거는 참 그거 먹을만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을 뻗쳐서 따게 될 때까지 이제 한 달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뭘 합니까? 한번 내가 사과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뭘 합니까?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어디에요? 가지.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낙과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과 따라가서 뭐 밟히면 툭 치고 다니죠. 그러면은 농장주들은 그걸 또 주워가지고 사이다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것은 비바람이 불 때도 있을 것이고 30도 넘는 폭염이 찔 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점점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교회로 하자면은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농염하게 익어가기만 하면 된다. 사과가 이래가지고 햇빛을 쭉 빨아들이려고 하고 저래서 수분을 쭉 빨아들이려고 하고 땅속에서 양분을 쭉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건 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8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더구나 힘써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맞아. 우리 교회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합시다. 건의하시는 분도 있고, 부흥회 하루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고, 그런 실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천은 예수께 잘 붙어있는 실천입니다.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마치 사과가 햇빛과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따게 됐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게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썩은 과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치처럼,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힘써 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붙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래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니. 왜요?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예수님도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무, 포도나무,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데 가지인 너희는 더 가만히 있어야죠. 거기에 열매 맺는 너희는 더 가만히 있어야죠. 그게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누구를 가리키느냐? 지금 이 말씀은 11사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전거를 드린 이유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나간 다음에 11명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또 배신을 하느니 마느니 부인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 11명한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21세기 우리 교회처럼 사도 전통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그 사도들의 전통 위에
예수님께만 붙어 있겠다. 시편 45편에 왕우님의 고향 고국을 잊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을 구하고 본문을 보니까 멀리 보고 기억하고 굳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인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갑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예수께 잘 붙어 있자. 예, 사고 치시는 분들은 이리저리 막 뛰어다녀요. 근데 예수께 잘 붙어 있는 분들은 힘들어도요, 입에서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뭘 하셨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캐나다 올 때 꼭 이 세 마디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 잘 붙어 있으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뭐라 그러셨지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나도 잘 모르는 얘기 하지 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자, 이래서 오늘부터 가셔서 이번 주간에 행하실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영원히 거룩하고 경건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주신다. 간단한 우리의 용어로 하자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이 그래서 많은 부분 현재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이 원동력이 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을 8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로 얘기하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현재 구원의 문제다 하는 부분들, 거기서 출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이제 퀄리파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되는 것처럼 퀄리파이드가 돼가지고 이런 분들이 바로 미래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서 성령을 구하고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더구나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이나 다니시오?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게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가족들께서 오늘 주간에도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